찬송가 321장을 찬양하며 9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점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거울 삼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믿는 무리와 함께 나누려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 그들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만 통용하고 계획적으로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는 이 사실을 아내인 삽비라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4절에 내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판 후에도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고 말하죠.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예물보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삽비라가 어딘가에 갔다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이냐고 묻습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긴 것을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삽비라가 사실대로 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삽비라는 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답하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삽비라 역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보다 작은 아이성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탐욕이 온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문제 삼으신 것은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를 떼어놓고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삽비라에게 왜 함께 꾀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공모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삽비라 역시 남편처럼 성령을 시험하는 죄를 범합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붙잡지 못하죠.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고집한 삽비라는 남편과 동일한 파멸을 맞이합니다. 결국 삽비라는 남편 곁에 장사되죠. 11절 말씀을 보니 이 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죠.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베드로와 그 사실을 숨기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 대조되는 그 모습이 제 시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숨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답니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건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설사 단순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성령을 시험하는 죄, 탐욕과 거짓의 결과는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마땅히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탐심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좋은 신앙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면의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해 있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마음은 아닌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꽉 찬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단호한 마음을 주옵소서. 썩어질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며 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